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신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올해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독서, 자격증, 이런 계획들 많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신년 계획으로 보통 이렇게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계획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올해는 감자를 좀 심어볼까, 이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집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계획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보겠다,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성경 필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다시 합니다. 오늘부터 그 신청이 시작됐으니까 이런 거룩한 계획을 세우실 때 성경 통독 계획도 같이 세워보시면 어떨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매년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된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늘 계획을 달성하는 요령, 또 신년 계획 성공하는 비법, 이런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글들을 볼 때 저는 잠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계획이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이 되찾아오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열 때까지 무려 24장에 걸쳐서 이 성전과 연관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관심이 많았던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왕기의 기록과 상당 부분을 다르게 적고 있는데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가 성전의 건축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성전 건축 장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번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곳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갈보리 언덕입니다.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여서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장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웁니다. 17절인데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앞쪽이라고 하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기둥 야긴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왼쪽 기둥 보아스는 북쪽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두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놋을 잘 다루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놋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35규빗이라고 하는데요, 환산하면 약 16m 정도 됩니다. 우리 그 아파트와 비교하면 5층 천장까지 닿는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죠. 이렇게 큰 놋기둥의 구조가 예레미야 52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놋기둥이 항아리처럼 속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놋의 두께가 손가락 4개, 7c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둥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모습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둥을 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모시는 신전을 보면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기둥을 보고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긴은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이고, 보아스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찬양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왼쪽과 오른쪽의 기둥을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종탑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야긴, 오른쪽 종탑은 야긴, 왼쪽 종탑은 보아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종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기둥 하나는 다윗이라고 붙이고 다른 기둥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는 게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두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고 두 기둥에 왕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누가 그게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두 기둥에 붙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사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면 건물을 떠받치는 튼튼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둥은 건물 안에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이 기둥은 성전 앞에 있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기둥의 역할은 뭘까요? 이 기둥의 역할은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받치는 기둥들은 많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받치는 기둥은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이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유지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웠던 두 기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조직신학에서 무형교회라 함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긴이라는 기둥이 지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잘 몰라도 최소한 주인 자리에 앉은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 솔로몬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라는 기둥이 떠받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이 있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입은 상처가 아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엉뚱한 기둥을 세우고 엉뚱한 기둥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둥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제가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손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믿음 없이 재물의 부요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깊은 믿음으로 가난하게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튼튼하게 세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는 세 번째 기둥은 조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소속됨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직 역시 우리의 인생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직의 힘을 빌려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뢰했던 조직에 의해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재물도, 조직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기초와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초와 기둥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기초와 기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야긴의 기둥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 속에 가정과 교회에 잘못된 기둥을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세우는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